손재배는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 3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교권 지도자의 부패에 대해서, 사명자 준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극도로 부패한 결과가 되는 것은 지도자의 부패를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가르쳤는데요. 이사야 59장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불의한 자들이 교권을 잡고 악한 패역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20세기 종말과 21세기 초가 맞습니다. 모든 예언의 징조의 예언은 20세기에 거의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21세기 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제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 종말에 기독교가 부패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언서에다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의 마지막 세긴 사명자가 부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그것도 또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야곱의 드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비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축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에 살을 먹으며 그 가축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미와 속 가운데 남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에 악하는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시우리라. 종교 지도자가 선을 비하고 악을 좋아하는 자다. 권력으로서 남을 잡아먹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종말에 불의한 교권 세력들이 나타나서 많은 양떼를 이제는 핍박하고 또 여기서처럼 이용해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사야 59장이 해당이 됩니다.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뚫어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서 너를 듣지 않으시게 아니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무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타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소의 알을 품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렇게 이제 쭉 말씀하시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불의한 교권들이 나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 시대에 죄악의 문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내가 회개하고 부활승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받는 역사로서 자범죄가 해결돼서 영원 받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 종말에 제레미야가 오실 때는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완전결에 이르는 조공의 표현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도 고집해서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만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불의한 교권자들은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해서 제약을 그대로 변화받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없다. 새 시대를 이제 축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이사야 59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또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세세의 축복을 주고 예전권의 축복을 줄 사명을 자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한 사람도 쓸만한 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제는 합당치 않은 자라도 강권 하나님께서 예전에 들었은 종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이고 실제 그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사야 1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마당만 밝기 때문에 성전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0절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 왜 그렇습니까?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형식적인 예식적인 종교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학을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삶이 되지 않고 양떼를 이용해서 격건적으로 재산이나 바치게 하고 그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격건들에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당만 밟기 때문에 상달되는 기도와 호소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의한 격건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내 백성은 가죽을 벗기고 또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불의한 단체나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서 많은 양떼를 핍박하여 재산을 다 바치게 하고 그걸 호요시켜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자가 참으로 많지요. 이것이 하나님께 인간 종말에 기독교 종말에 20세기 말에 이런 날이 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예수님 때도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니까 불의한 격건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실체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 증언하라 그랬죠. 이것이 말하는 것처럼 마귀의 세력들은 참된 진리 역사를 숨기려고 하는 이런 자들인데 이런 새로운 순회 종들의 역사가 바로 인간 종언의 사명제의 역사인데 강권적으로 나오는 것이 스가랴 6장 12절에는 순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가랴 3장 8절에는 내 종순을 내가 나게 하리라 그랬죠. 그것은 10만 4천 명의 새로운 종들이 재림을 영접할 실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첫대기의 역사로 새로운 종들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 42장에 이제 보시면 42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너희 기목으로다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목이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요 십자가의 걸어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성천형으로 사망고대를 이겨서 이제는 천국백을 쌓는 은혜시대 복음이 끝나면 결국 시대장 6절에 영원한 복음 죽지 않을 복음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건 재림을 영접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라 40장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배성잖아요. 재림을 영접하게 하므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되는 말세의 복음이 나오는 때 이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다 기먹으리고 소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사 5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캐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잡내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물겁한 목자들이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리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했죠. 그런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 전산년만에 다른 줄의 진리를 전하는 종이 나올 때 이때는 바로 짐승들이 와서 다 삼킨다고 그랬죠. 그건 북방 관련 통하여 심판 관련이 올 때인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왜 안 받아들이는 겁니까? 벙어리 개고 짖지 못하는 개인데 아주 탐욕이 심하고 몰박한 목자다 그랬죠. 때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이제는 재림을 영접할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먹 준비를 시킬 생각은 안 하고 오늘도 내일도 먹고 마시며 속화되고 후패돼서
그대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부패한 격건석들은 환란전에 심판받아 죽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이런 시대가 온 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5절 6절이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잃지나 그 입에 무엇을 채우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 해가 져서 다시 캄캄할 것이라. 이들은 평강을 잃지나 자기의 유익이 되지 못하는 목적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자들인데 흑암에 빠진 자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므로 물질이 생기지 않으면 아주 싸울 사람처럼 달려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 만능 시대가 돼서 이제는 황금 만능주의가 돼서 물질이 많이 들어온 것만 탐에다 보니까 흑암이 된다, 덮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재물과 같이 겸해어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불연격권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또 응답은 없는데도 자기 이익으로 해서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해서 이런 불의한 격건색들은 점점 흑암에 빠지게 돼서 결국 깜깜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때를 알지도 못하고 신앙 존재가 뭔지 알지 못하고 재미가 올 때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흑암에 빠져서 멸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종이라면 자기의 희생 속으로 해서 양떼를 살리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는 이런 종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루 인정하는 종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양떼들은 내비둬서 그냥 돈이나 재산이나 많이 바치면 자기들은 아무 걱정이 없고 세상 먹고 마시는데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은 바로 못된 목자, 거짓 선지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불의한 격건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아주 명백해야 되고 또 단정해야 되고 이래서 그런 욕심이 없어야 영안이 열리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인데 하나님이 이럴 때로서 어떻게 합니까? 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새로운 사명자를 하느니 기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7절 8절입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느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 격건들에게 됐을 때 하나님은 한 종을 택해서 여기 보니까 뭐라 합니까? 여호와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사명자가 나오는 것은 모든 예언서를 깨달은 종이 이제는 야곱의 죄는 원죄를 얘기했고 그 허물은 이제는 그 자범죄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대로 어떤 것이 의가 불의가 또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 것을 예언서 기초로 다 전하게 되죠. 그때 회개하고 깨끗하게 돌아오면은 참된 시온의 무리가 돼서 남은 돈 남은 백성이 돼서 세제 축복 누리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진리의 심판의 다림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결국 1장 3절에 얘기했죠. 그 복이 뭐겠습니까?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제레미를 영접함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예전으로 회복되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복이거든요. 그걸 누리게 하려고 새로운 사명자력이 일으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21세기 초에 일어나므로 첫대교의 사자가 예언대로 나오고 다시 하나님 사명자로서 진리의 신분의 달들을 전하는 때가 바로 1300년 만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이사야 19장 20절도 보면 압박하는 자의 영으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신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이사 50장 16절에는 중재자 사물족을 다시 일으킨다고 그랬죠. 중재자는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자격이 없지만은 하면 인간적으로 말세사명자는 예수님처럼 중재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쓸 종이 하나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한 구원자 보호자요. 여기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 확률과 이들의 죄를 고하는 게 하는 이런 종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거 신간정문에 새긴 사명자요. 이것이 기록 11장 3절에는 더 중인 권세에게 천명일수란 이해하는 권세를 줬죠. 더 중인 권세도 다림질을 지은 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스가랴 4장 12절에서는 두 감람나무 가지가 나오죠. 금기름을 내는 감람나무 가지가 나온다. 이 금기름은 늦은 미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1호 4장 5절에 보호자 앞에 일관능을 받게 해서 인마진 자가 되어서 변화성 전하게 되고 이제 왕권을 받게 하는 늦은 미성령을 받게 하는 종을 뜻하는데 그런 종들이 역사할 때가 오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부패되고 교권들에게 부패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종을 일으키고 새로운 시온의 불에 새로운 임마누엘의 낙살에 보호할 종들이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전산면문에 알곡을 모으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서 12절을 보시면 야곱의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강수를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열상을 지압으로 건축한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사고를 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름으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의 발같이 가을을 당하며 예수의 무더기같이 성전에 사는 숯불에 높은 것 같이 되리라. 이렇게 남을 다스리는 자들이 공의를 비하고 정직을 굳게 하고 뇌물을 중심하여 재판하는데 사고를 하여 교훈하고 남을 지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환난과 재앙의 심판날에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할 때 그런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만 가르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교회가 다 황폐가 돼서 결국은 들무더기가 돼서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제 무더기가 된다. 성전에서는 숯불에 물본 것 같이 된다. 시온은 밥같이 가름을 당한다.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들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고 이 예언서가 인간 종말을 중심한 예언서이기 때문에 지금 해당되는 것이지 이것이 옛날 2600년, 7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중생받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해요.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을 희생수고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말세사명자가 되고 그런 자들이 공중강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거와는 거리가 먼 불의학권 세력들은 바로 세상을 탐하여 욕심을 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하는 것이 인간 종문의 예언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직을 직업화해서 그래서 결국은 봉급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사고로 해서 맞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죄진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로 하여 순종하는 자들과 진리로 하여 희생수하는 자들 하나님이 복을 이루는 것이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는 기도도 뭐가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혜 총명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희생을 수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축복을 받는 것이 참된 종의 관리인데 결국 나의 욕심만 채우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의
바로 이런 불의한 교권술의 역사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모든 예언서가 다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래서 말라기에 가면 이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이 나와서 새로운 심판을 영접할 의로운 제단과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단체가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내가 엘리야 같은 종을 내가 다시 보내라는 말씀대로 그런 종이 나올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예비되고 준비되는 과정이고 완전히 이제 인정받는 종이 될 때 천선자문에 들어가므로 천선자문에 말과 죽전을 가르는 역사로 단지를 전하게 해서 진력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은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때 순종치 않으면 환란에 빠짐으로 후삼자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대왕 때 괴로움을 받다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모든 예언서 계시록은 그렇게 종들을 지켜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예수 믿고 종들을 받아서 영원 받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의 역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죽지 않고 세세를 가고 죽지 않고 배승천하여 생명을 영접할 말세의 보미를 깨달아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원죄 잡은 대가를 받아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에 에덴 동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사절의 글씨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는 천년왕국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의로운 통치시대가 오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역사다.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쪽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도 자기 안락을 위하여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무런 역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나가기 위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기에 극도로 교회 지도자가 부패를 말하면 교회가 망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고, 교회가 부패되는 것은 지도자의 부패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은 잘 그럴 때가 되는데, 법률 정권과 법률 교권의 총말 시대가 온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불의한 악의 세력을 참으로 용납하는 용공 협상자들, 특별히 기독교는 WCC, WEA, 요즘에 시끄러운 NCCK, 이건 바로 뭡니까? 다원을 주장하고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더불어 이것을 참으로 교권이나 세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좌파 세력들, 또 법률 정권과 교권들은 망하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구별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한 종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의 허물을 다 고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 때도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여 충성한 진실을 지키는 이런 역사가 아니면,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이라 볼 수 없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만 신앙의 종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해결을 받지 못하는 불안한 교권자들은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엄정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리를 잘 분별하심으로 모든 예언서 속에 완전 변의 역사가 있는 이 시대에 탄핵 방주, 은혜 방주, 권혜 방주, 석대교회의 변론되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